오늘은 성도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더 옳다,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선택을 부를 수 있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가르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한데 모여서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요. 그 모의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어떻게 모의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살해 계획에 모두 동의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는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함께 모의하면서 누구 한 사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계획하는 이 유대인들 모두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다 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살인이라는 악행을 집단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은 십계명에서 금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선택의 기준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살해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 관습,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안심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의 어리석음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 혼자만의 생각일 때는 그래도 좀 의심하기도 하고 맞을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집단의 의견이 되면 비판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의견이니까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이라고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됩니까? 전통과 관습대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단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전통과 관습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해왔던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진리다. 너무나 많이 들어오신 말이었을 것이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걸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살인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명목하에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손쉽게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도구마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하던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전통과 관습대로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면 과거의 신앙 경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 앞에 말씀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 성도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령 옳은 길인지를 진실로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 앞에 다시 말씀을 구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을 간직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내 영에 말씀이 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서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서셔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되고 복된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